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대독해 드리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우리 그들의 출발, 그들의 믿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2015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2주쯤 됐죠. 새해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창조적 인생 설계를 다들 꿈꿉니다. 그래서 올해 비전과 꿈이 뭐냐고 그러면 많은 계획과 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야기와 꿈과 비전을 들여다보면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한 실패하는 것도 있고 전혀 진보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때도 있죠. 저는 이런 모습을 저 자신도 경험해보고 또 이러한 변화가 없는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번 왜 우리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날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죠. 저도 새해 좀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 예전에 주문진을 갔다 와본 적이 있는데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일어날 것 같아서 한번 가족들과 함께 갔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해에는 전혀 내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새해 변화는 주문진을 간다고 해서 해돋이를 본다고 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월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 January는 2월은 February, 1월은 January. 이 January의 원어의 뜻을 보면 참 흥미롭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원래 히랍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 신을 다 알고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낮에는 이런 얼굴을 하고 밤에는 또 악마의 모습을 한 야누스적인 이중적인 모습,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히랍 신화의 그 어원을 따가지고 1월을 이름을 지을 때 제뉴얼이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매해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1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월이 되면 누구나 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다집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고 또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면 언제 그러냐듯이 다시 옛 생활과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1월을 제뉴얼이라고 한 거죠. 우리 인생은 그만큼 쉽게 생각만큼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는 더 우리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고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변화를 생각하기는커녕 그냥 현재의 그 모습 그대로 주저앉거나 체념해버리고 순응해버리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제 주변에 올해 좀 살을 빼겠다고 다이어트를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분 다이어트가 꼭 성공해야 되는데 제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제 주변에는 새로운 사업을 꿈꾸면서 새롭게 이제 도약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올해 안에 사업이 좀 잘 돼야 되고, 또 제 주변에 알고 있는 대학생 가운데서는 올해는 꼭 반드시 어학을 하나 정복해야 되겠다, 중국어와 영어 학원을 끊어서 내 어떤 시험에 꼭 높은 고득점을 얻으리라, 이런 각오와 다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 방향으로 계속 순종해 나가다 보면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서 맥스웰 멀츠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상담 의사가 유명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상담자로서 내담을 했던 경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한 대목이 나와요. 그것은 굉장히 자기가 외모상으로 봤을 때 굉장한 미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는데 자신에게 와서 털어놓은 속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요 눈 쪽의 부분을 약간 좀 성형을 하면 완벽해질 것 같아서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 이전의 모습이고 이것이 내 수술 뒤의 모습인데, 놀랍게도 성형외과 의사는 너무나 수술이 잘 됐다고 성공적으로 됐다고 그 환자를 위로하고 또 축복해 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상담을 하러 온 그 여인은 자신의 그 수술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의사를 욕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이 의사를, 맥스웰 멀츠 의사를 찾아온 거예요. 더 놀란 것은 비포와 애프터가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맥스웰 멀츠 박사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었을까요? 상담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가족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 여인은 외모가 변한다 그래서 그녀의 외모가 나아지고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 마음 가운데 있는 가족사를 통한 여러 가지 오랫동안 받아왔던 상처와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겉모습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쁜 옷을 입고 이쁘게 화장을 하더라도 자존감을 지켜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스펙과 또 화려한 성공과 또 화려한 출세 가도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적 고지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열등감과 비교의식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맥스웰 멀츠 박사는 권면하고 충고를 합니다. 속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겉사람의 외모를 바꾼다 하더라도, 외적인 조건을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또 새로운 도전을 갈망하면서도 빈번히 실패를 합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까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가치관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왜 마음과 또 내 삶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진짜로 변하는 게 아니라 가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곤 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땅이 많고 큰 부자였던 사람이 소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애보다도 더 크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크게 지어서 소출을 더 늘리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건물을 더 크게 짓고자 노력을 했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자기의 소출을 더 늘리고 곡식을 쌓아둘 곳을 더 크게 증대시켜가지고 이만하면 됐겠다. 이제 내 영혼이 많은 것을 쌓아두고 많은 것을 곡식 창고에다가 들여놨으니까 이제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 밤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이런 음성이 들려요.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그동안 쌓아놨던 많은 재물과 곡식과 창고의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해의 변화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요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외적인 삶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면서 속사람과 영혼의 세계,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짓는다고 치면 배를 건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수면 위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배를 건조할 때 수면 아래 보이는 부분이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가지고 그것을 설계를 대충 하거나 또한 배의 무게를 잡아주고 폭풍이 오거나 파도가 높이 칠 때 균형을 잡아주는 밸러스트, 무게 중심 혹은 평행수, 또한 여러 가지 모래주머니라든가 평행수를 갖다가 맞춰서 그 무게가 이렇게 균형을 잡고 다시 일어나게끔 만드는 중요한 배의 원리인 것이죠. 세월호가 사실은 침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 밸러스트를 균형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배를 이해하고 배를 건조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고 공학적으로 세밀하게 정확도를 기하는 것이 이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밸러스트라 그래요. 이 골격을 제대로 맞춰주지 못하면 먼 거리를 항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 균형을 잡지 못하고 침몰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배를 지을 때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보다는 수면 위의 부분,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보이는 부분은 화려하고 더 높게 사치스럽게 짓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소홀히 였다가 인생의 큰 낭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죠.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영적인 세계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지만 영적인 부분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내 영혼을 도로 취한다 그랬을 때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시간이 지나고 양적인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라고 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아무리 지나도 크로니컬한 양적인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질적인 시간이고 어떤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초점을 맞춰서 양적인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영혼의 민낯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만이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세계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2장 1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 믿음이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2장보다는 12장 바로 윗절의 부분을 조금 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족사 이야기가 짧게 나오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하고 약간 죽음의 이미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1장 32절 바로 윗절을 읽으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가 소개되는 거예요. 또 세 구절 위에 올라가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는 결혼을 한 지가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나이가 75세인데 뭐 적어도 35세 때 결혼한다 치더라도 오랜 시간을 불임 부부와 난임 부부로 아이를 잉태치 못하는 굉장히 슬픈 가족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던 갈대아 우르였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란이라고 하는 중간 지점, 가나안 땅과 메소포타미아 중간 지역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또 만드는 그런 작업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 이때 세계적인 그 세계사가 급변하고 있었는데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이 패권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 근동 지역이 굉장히 어수선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문명적으로 그 당시에 선진화되고 발달돼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계속 남하하고 남쪽으로 이동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급변하는 시대 변화와 시장 변화 때문에 먹거리를 찾아서 아마 남쪽으로 이동하지 않았는가. 더 이상 그곳에는 바랄 게 없고 소망할 곳이 없는 그런 체념의식에서 점점 밀려서 하란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에 어느 날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나는 어떻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던 가운데 205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거의 절대적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가정의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며 자신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인생에 찾아온 불확실함과 위기의식은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기에 충분했던 사건이죠. 이것이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질적인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와 타이밍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영혼을 뒤집는 사건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다가 편안하게 살고 순탄하게 갔는데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뜰 때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다루실 때 슬픈 일과 기쁜 일을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쁘고 즐거운 일로만 경영하고 이끌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쩌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가 있어요. 기쁜 일과 슬픈 일을 이 투 트랙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것을 명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때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과 또 계산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의 초대에 순수하게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원치 않게끔 불가항력적인 물리적인 세계에 의해서 쫓기다가 정착한 곳이 하란이었는데, 이 하란에서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하란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분기점이 되는 이 영적인 사실은 이 지역이죠. 이성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란은 굉장히 이성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위기의식과 패배의식, 운명주의 가운데 있었던,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머물러야 되는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은 믿음의 세계고,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이성의 세계죠. 눈에 보이는 세계. 가나안 세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정들고 익숙하고 너무나 편한 그 하란 땅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렸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성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합리적으로 깨달아지는 세계만 믿겠다라면 큰 오산인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물리적인 세계도 있지만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믿음의 세계도 있죠. 내추럴한 세계도 있다면 슈퍼 내추럴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란이 내추럴한 세계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은 슈퍼 내추럴한 세계예요. 이성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인 거예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존재하죠. 도덕이라든가 양심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져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는 폭포수라든가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눈에 보이는 세계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일련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원리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도 삶도 눈에 보이는 이 신체만의 세계를 인정하려고 한다면 큰 오해 가운데 빠지게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여러분 이 신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몸의 세계도 있죠. 바로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류 가운데 빠지는 어리석은 부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이죠. 이성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건너가려면 우리는 어떤 과정과 준비가 필요한가? 믿음의 프로세스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사건을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 믿음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성으로 찾아오지 않고 계시로 찾아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레이저 광선이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계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이성의 세계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려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이성의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 시간에도 하란에 존재하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리빌러가 계시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만큼 이성의 세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성의 세계에서만 나타나고 보여지고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겠다 그러면 모순인 거죠. 계시자가 계시해 주는 것만큼 알 수 있는 것이 이성의 세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성으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자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주고받을 때 우리는 친밀해지고 서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려면 관계성을 넓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방법을 쓰는가? 왜냐하면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투트랙을 쓰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의 방법이 오히려 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스파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역설적인 진리가 그 말씀 가운데 나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영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진정한 인생의 복과 행복을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고, 애통하는 자는 너무나 복이 있다. 행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너무나 복되다. 왜냐하면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아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부도가 난 상태인 거예요. 내 뜻과 내 노력대로 내 인생을 살아봤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철저한 절망과 패배를 느낀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애통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배우자라든가 우리의 친인척 가운데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별을 할 때, 장례식의 문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면 너무나 슬픈, 가깝고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애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애통하다라는 것은 불행한 거죠.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내가 행복하고 뭐가 즐거워요?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먹잇감이 되지,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복되다 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성의 세계에서 볼 땐 불행할지 몰라도 영혼의 세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타이밍과 모먼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타임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과거로 돌이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언제 가장 미로의 기간이었고 친밀하고 아주 깊은 데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시련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은
고난과 시련의 때에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바닥을 경험하고 곤고하고 외롭고 죽음을 경험했을 때, 허망함을 인생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믿음은 고난의 때에 찾아오고,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병들고 약간 다쳤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거예요. 죽음은 뭐를 의미하면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는 완전히 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어요. 양심도 이미 죽었어요. 도덕도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라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영혼이 겸손하고 낮춰져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세 번째는, 믿음은 언제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첫째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과, 두 번째는 떠나게 되면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복을 주어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도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것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타내 주셨을 때 아브라함처럼 이런 비전과 계획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 비로소 믿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진보하고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첫째는 과거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꿈꾸면서 계속 과거를 돌아보고 미련을 갖고 과거에 머무르려 하고 하란 땅에 거주하려고 하고 익숙했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머무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2015년도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를 꿈꾸면서 음식을 계속 사랑하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외국어를 하나 정복하려고 하면서 계속 게으르고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깨끗한 삶을 살고 싶으면서 계속 나쁜 조직 가운데 들어가 있고 나쁜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나쁜 과거의 옛 습관과 죄악과 과거의 옛 성품을 떠나려고 하는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내 믿음의 생활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열려면 과거를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익숙하고 가장 떠나기 싫고 가장 안 좋아하고 싶은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면 땅과 민족과 복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포기하면 세 가지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2015년도 여러분의 과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미래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과거를 떠나야 되는가?
과거를 떠나야 되는 이유는 과거를 떠나지 않으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레이시아에 사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아서 거두어들이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대요. 원숭이는 굉장히 단순해서 원숭이를 잡는 데 필요한 것은 트랩이라든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빈 병과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있으면 원숭이를 쉽게 포획할 수 있대요. 1시간 안에 수십 마리를 잡을 수 있대요. 일단은 빈 병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 병 여러 곳에서 수많은 원숭이들이 그 과자를 먹기 위해서 달려든다 그래요. 그러다가 손으로 갖다가 그 병에다가 집어넣고 그 과자를 꺼내려고 그러면 움직이질 않는데요. 과자를 꺼낼 수도 없고 자기 손도 안 빠지니까 당황해가지고 계속 주변에 두리번거리고 정신 상태가 공황 상태가 온대요. 그러면 그때 숨어 있다가 바로 텁썩 잡는다라는 거죠. 달아나지도 않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릴게요. 원숭이가 이 위기와 이 죽음의 순간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의 것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는 단순해서 손의 것을 안 놓는다는 거예요. 먹고는 싶고 빼앗기기는 싫고 잡히기도 싫으면서 두려워하다 결국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대요. 그래서 수십 마리를 쉽게 포획한다는 거죠. 원숭이가 말레이시아에서 구경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어린아이의 목덜미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이 비스켓을 가지고 계속 장난을 놀았나 봐요. 줄까 말까 하다가 원숭이가 화나니까, 요즘 원숭이들은 화도 내요. 갑자기 부모가 있는데 그 아이의 멱살을 잡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경비원이라든가 관할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위기와 이거를 모면하려고, 부모가 이렇게 이거를 떼어놓으려고 해도 계속 꽉 잡고 있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원숭이가 위협적으로 다가오더래요. 근데 갑자기 관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조련사가 간단하게 주머니에서 바나나를 꺼내더니 놓고 가더래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원숭이도 여러분 비스켓보다 더 맛있고 더 가치 있어 보이는 바나나를 보면 가치 없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어서 과거의 삶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련이 많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거가 변화가 일어나고 계속 반복적으로 패배주의와 운명주의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뭔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를 단절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습관, 죄를 떠나야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 앞에 올 한 해는 과감히 뒤돌아보지 마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과거를 떠나야 돼요. 잘못된 여러분의 성품, 잘못된 여러분들의 언어의 습관, 잘못된 여러분의 생각의 습관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과 새 마음으로 새해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변화의 프로세스 가운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밀은 뭐냐면,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족과 함께 사레와 롯과 그의 친인척과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갖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끝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과거와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세계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순종해야지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지만 믿고, 깨달아져야지만 믿고, 이해되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하란과 가나안 땅, 이성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서로 원리가 다른 거예요. 법칙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것이에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믿으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이성이 서로 모순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특별한 초대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잘못 알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궤도 수정을 하세요. 믿음과 이성은 절대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추럴한 세계, 이성의 세계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이성의 세계도 창조하셨지만 슈퍼내추럴한 믿음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 안에 이성의 세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반대가 아니죠. 이성의 세계 가운데 믿음의 세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 가운데 이성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이성은 서로 충돌하지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오늘 사랑성정 특별한 초대 이 밤에 예배드리기 오시는 여러분들은 이성도 사용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양재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여러분의 자가용을 가지고 이 말죽거리 가운데 오면 이 횃불 트리니티 건물이 있다, 지하 주차장 4층에다 놓고 사랑성전에 오면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분석과 이성의 세계인 거예요. 이렇게 가고 저렇게 내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면 여기 올 수 있다, 이 주소를 갖고 내가 찾아가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게 이성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곳에 갔을 때 설교자와 많은 성도들과 예배팀이 있고 이 사랑성전에서 특별한 초대 예배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과 이성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성의 세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성의 세계를 믿었지만 이성의 세계 위에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관계성을 맺은 오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결론, 나는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이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갔던 것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과거를 과감하게 결단하며 떠났던 것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깊은 만남과 교제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의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놀라운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초대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2015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